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지난 2월 6일 날 오전 1시 17분에 튀르기예 지방에 이제 터키 시리아 일대죠. 지진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그 잔해 속에서 건진받은 4, 5살 된 아이가 구조대원이 왔을 때 한 말이에요. 저를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1939년에도 그 지역에 지진이 있었고요. 1999년도에 그 지역에 또 지진이 있었어요. 그 튀르기예 그 지역에 지진이 이렇게 1939년도도 있었고 99년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지진은 아주 여진까지 해갖고 한 1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다친 사람 죽는 사람 포함해서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하는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인류 전체에게는 큰 아픔이고 거기도 날씨가 추울 터인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예상이 되죠. 3주 된 신생아가 부모님은 죽었는데 혼자 구조되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럴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 튀르기예는 크리스찬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이 기독교를 정착하게 한 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가 고향이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이 다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인 안디옥 교회도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발생한 그 지역이 바로 그 시즌을 맞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거기가 다 회극권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기독교 발상지와 같은 그곳에 엄청난 지진을 계속해서 1939년, 99년,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큰 지진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이런 지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진은 항상 있어 왔었지만 20세기 들어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류 역사의 지진 통계를 보면 전부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선생님이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른 종말장에서는 예수님께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인데,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오늘 많은 척불수가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거기 같은 종말장인데 거기는 그냥 지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큰 지진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만 큰 지진이 나타날 거다. 그게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를 때고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근, 온 세계에 이제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데도 많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역도 많고, 온역, 오늘날 코로나 같은 것도 이제 온역의 하나고 전염병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서운 일,
여러 가지 홍수, 기후 변동의 여러 가지 하늘로서 큰 징조들, 오늘 25절과 26절을 연장해서 한번 이어서 보시죠.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위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 분명히 공중강림이잖아요. 근데 공중강림하기 전에 이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제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가 울리고 이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진을 비롯하여 이러한 일이 많이 세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마지막 때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에 따라 오늘 우리는 행동으로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분명하구나,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번 지진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지진에도 보니까 이 새들이 많은 동영상이 다니죠. 이 새들이 지진 오기 전에 막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수없이 많이 찍혔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비행접시 같은 이상한 구름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고 또 이상한 섬광이 나타나고 이 지진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지진들이 오면 이 동물들은 다 감각이 있어갖고 피하는 거예요. 지진. 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영적 감각이 중요하고 이 영적 감각이 곧 방향 감각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튀어야지 사는가. 이 짐승들이 방향 감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사는가. 지진인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은 내 영의 삶의 감각, 방향의 감각이에요. 지금 그런 감각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오늘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오늘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다 물거품이 되고 포말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행하는 건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다 허망한 거예요. 다 망해버릴 거고 허무한 것이고 없는 거, 물거품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허망한 것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랬어요. 그 이방인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이 시대의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섭리하고 계획할지 조물이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향하다. 감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이게 지금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방탕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려서 그냥 물 흘러간 대로 흘러가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해서 이렇게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방인들의 사는 삶이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든 허망한 것을 행하는 그런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냐, 이 방향 감각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나가는 나그네 삶인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에 뭔가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러고 이럴 때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서 멸망나는 그 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고 회개치 않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만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닥칠지 모르고 이것은 회개치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 기독교 발상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티르지의 지역이 회개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주관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감각이 없이 살다 죽는 인생이고 다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각을 찾아요. 방향 감각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구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튀어야 되느냐,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마지막 성도들의 오늘 지혜지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가운데 4-5살 된 어린아이가 자네가 다 이렇게 덮인 그 속에서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를 받으면서 나를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그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영혼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왜요? 우리도 지금 죽게 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 2절 한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행위가 아니면 다 죽은 거예요. 구약의 제물을 온전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온전한 행위로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대교회에서 너 죽게 됐다, 너 거반 죽게 된 것을 좀 일깨워라,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곧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되어지는 시대적인 교회의 상황들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늘 사도들 이후에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초대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자칭 유대인도 나타나고 이제 거기 니골라당이 나타나고 초창기부터 영지주의가 나타나면서 초창기부터 이원론이 나타나면서 처음에 주님이 미워하는, 나도 그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후에 인류 역사에 되어질 교회의 모습인데, 이 4대 교회가 종교개혁을 한 그 당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개혁은 해서도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일 뿐더러 동시에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회가 4대 교회일 수도 있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여기에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여기에 약속한 내용이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체적인 해석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죠. 시대의 흐름을 나타나기도 하고 온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 거반 죽게 되면 4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고 해서 동시에 이것이 개인에게도 다 이 칭찬과 권면이 그대로도 적용도 되고 말이죠.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4대 교회에 책망하신 내가 온전한 것이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죽게 됐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지진 잔해 속에서 4-5살 먹은 아이가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이 말이 오늘 내 자신들이 내가 지금 죽게 돼 있는 그 잔해 속에 묻혀있는 이런 영적인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면 남은 생에 말 잘 듣고 살아갈게요. 저를 여기서 건져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공생의 도중에 어떤 서기관도 이제 예수님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영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도 있고 또 없고 거처도 없는 그런 주님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이제 고백을 하면 따르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마 그 제자는 부친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위독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 유대인의 관습상 부모를 장사하는 거 그건 당연히 자식이 할 도리잖아요. 일륜 도리를 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는 거죠. 왜요? 그거는 죽은 자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부친이 죽고 누군가가 죽으면 그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걸 장사하는 그들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그건 죽는 일이고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려면 그런 세상적인 도덕 윤리와 세상적인 그 자식에게 부모에게 할 그 윤리 도덕 그 범위보다 이것이 내 생명이 사는 게 더 급선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그냥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무엇이 인생의 급선무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죽은 자들만 죽은 자입니까? 오늘 사대계 목회자처럼 영적으로 온수하지 못하면 나도 아직 죽은 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을 마리아가 10달 동안 후에 이제 해산하여 나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야 온전함이 오는 건데 그 생명을 아직 낳지 못했다면 우리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 각자 이거를 시급한 문제로 알고 그 아이의 고백처럼 저를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 보면은 많은 주님 앞에 서원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정신이 마치 저를 이제 뽑아주시고 저에게 한 표를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다 헛된 공약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공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꺼내주시면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면 저를 온전케 해주시면 저를 새롭게 해주시면 이제는 말 잘 듣고 살아가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늘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이의 후계자가 없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잖아요. 남편이 갑절에 분깃을 갖다 줬다 할지라도 이제 그 여인이 마음에 칸이 돼서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종종 죽게 된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공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라도 그걸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러는 거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병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오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병도 죽어가는 것이고 오늘 마음의 병, 더 무서운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영육간에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되면 전부 죽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아이처럼 저를 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그 아이를 꺼내줬단 말이죠 구조대원이. 그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이제 마음의 병에 걸리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영적으로 이런 자가 되어 있는 그 나의 현실 속에서 이거를 나를 꺼내줄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제가 말을 잘 듣는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도 죽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말을 잘 들을게요. 이번 사태가 더 많은 나라의 지진이 확대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확대되고 있어요. 많은 지진이 확대돼요. 이렇게 처처에 큰 지진들이 나타나고 언역과 처처에
하늘의 징조도 있고 이런 무서운 일이 닥쳐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이런 마지막 때의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마지막이다 그냥 분명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늑대 소녀처럼 정말 늑대가 오는 거예요. 올 다음은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의지가 분명히 결단이 있고 그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준비하면 삶이 나오는 거지, 의식이 없으면 그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시느냐. 비행기 부품 중에서 오늘 부품 하나만 꺼내도 비행기가 뜨질 못하잖아요. 내 몸에 부품 하나만 망가져도 난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어찌하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성숙시켜 보려고, 어찌하든지 상급을 좀 더 줘보려고 인생의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한계가 오고 이제는 추수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왔고 결론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뭐냐, 그 총명과 무지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적 할례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돼야 한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병든 환경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오늘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각자마다 다 있을 텐데 그게 다 뭐예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서 저를 건져만 내주신다면 말을 잘 들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내 영혼에 하는 나의 음성으로 들렸고 이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해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환경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불꽃 같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이 우리를 환경에서 건지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시고 그 주님만이 내 마음의 병을 건지시고 그 주님만이 내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얼마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부르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뭔가를 받으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었다 가시는데,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 나라처럼 선이라도 하고 약속이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 길로 좀 나가보는, 그래서 오늘 저를 건져주시는 제가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음성이 되고 저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나가고 다시 한번 완전의 길로 나가고 다시 한번 감각이 있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